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내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합시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아멘 아멘.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셔서 온전한 사랑의 능력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의 빛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왕 그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그렇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고 외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들린 주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위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주시네 아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부예배에 나온 우리 문제 없죠? 괜찮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마음을 좀 알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일서를 쭉 우리들이 같이 강해로 나가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저는 일본에서 동경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일본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까? 근데 일본에 오랫동안 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속담인데, 한국에서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공짜다. 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를 그냥 다 받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를 하려면 전도할 때마다 좀 돈을 받든지 예수 믿으면 1억 원씩 내세요 이렇게 하면
복음이 좀 전해지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했어요. 요한에게 있어서 제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요한 공동체 교인들에게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의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과 말씀, 죄와 구원, 어둠과 빛, 사랑과 미움, 이렇게 계속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과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내든 이 말씀은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변화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믿는 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병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보를 거의 안 가지고 있을 텐데 만나교회 앱에 들어가면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오스틴의 소설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문학 전집을 참 많이 읽던 세대인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글이 나와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오만과 편견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 하루는 어떤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자에게 저기 창밖을 보아라 그랬어요. 그 제자가 창밖을 봤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저 창밖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또 제자에게 그러면 거울을 보아라. 거울 앞에 섰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 제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왜 창을 통해 보면 밖에 아이들이 보이고, 이제 제자가 선생님에게 묻는 거죠. 왜 거울에 서면 제 모습만 보이는가요?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이유는 그 유리에 은칠을 하면 거울이 되고 그것을 벗겨내면 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제대로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 속에 있는 은칠을 다 벗겨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는데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기심과 어두움과 죄 모든 것들을 벗겨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에 대하여 묻는 것이 있죠.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말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2장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목숨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였냐면 제사법인 거예요. 제사법. 지지난주에 우리들이 요한일서 말씀을 배울 때 내가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기억나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제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제 이 새로운 율법의 완성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증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은요, 지난해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난해 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13주 동안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누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감사해요. 다 잊어버려서. 자,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성경에는 보아너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다혈질이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으리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한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게 된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그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90세를 넘게 살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다른 제자들은 다 죽는데 나만 살았어. 신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것을 참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아마 요한에게 있어서 제일 부러운 것이 있었다면 같은 제자였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순교를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감동하는 교인들, 그들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아마 그 순교의 대열에 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요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돌봅니다. 그리고 요한이 깨닫게 된 게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아,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음을 요한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깨닫게 되었던 것, 그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에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이요 90세가 넘어서 죽습니다. 옛날 2000년 전을 생각하면 90을 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많이 늙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요한을 이렇게 그 의자에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요한이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까지 했던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초대 교부들의 그 전승에 보면 요한이 설교하는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일까요? 그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진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자, 그럼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에 요한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팠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한 1, 2, 3서를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유명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고 하는 문맥으로 볼 때 그러나니까 책망하지 않을 많은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문맥상.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요한이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의 계시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청년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11월 2일 날 또 외국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이런 것도 돕고 우리들에게 많은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우리들이 열정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에게 열심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빛 가운데서 드러나요. 오늘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들의 상태들이 드러나요. 자,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찬양단으로 섬기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기도 해요. 나는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열정 때문에 누가 미워요. 어떻게 미우냐면 나처럼 하지 못하는 것,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해요. 한국 교회, 지난 3, 40년 동안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2000년 이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생긴 것은 한국이 유일한 케이스예요. 근데 한국에 놀라운 교회 부흥이 있는데 한국 교회 문제는 뭔가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는 분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증오를 경험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이 싸우는데 심지어 나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읽었던 어떤 글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안에 공의가 사라지고 한국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변절에 대한 문제보다 변절한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공의는 사랑보다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의는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가졌던 이 마음은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말씀과 동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종편을 잘 안 보죠, 그죠?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지금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돌리다가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호박씨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호박씨? 요즘도 하나? 거기에 내 관심을 끌은 건 거기에 등장한 게스트들이었는데, 윤형주, 조영남, 김세환.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의 통기타 가수들로 유명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세 사람들이 다 한 교회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가서 이렇게 잠깐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토크를 하면서 세 명 다 나와서 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모여서 요즘 세시봉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콘서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영남 씨가, 원래 조영남 씨가 말도 막하고 말이 좀 걸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점잖은 윤형주 장로님을 디스한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을 나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시봉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공연도 하지 못할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 담당자들이 셋을 다 모아놓고 뭔가 좀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화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대요. 근데 조영남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윤영주 장로님을 바라보며, 넌 교회 장로고, 그 형이니까 넌 교회 장로고 난 평신도잖아. 네가 나 품어야지.
분위기가 쏴했대요. 그게 지금 그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분위기인데, 근데 윤영주 장로님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그때 그 말, 너는 장로고 나는 평신도잖아. 세상에서 우리들이 빛이 되고 우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고 세상이 품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빛 가운데,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은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린 사람도 우리들이 기꺼이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부인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거짓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책이 하영조 목사님이 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요한일서 강해서였어요. 거기에 한 예화가 나오는데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개신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건, 이분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성경을 읽다가 감사라고 하는 말이 성경 신구약 안에 365번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이분이 썼던 책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365일 매일 감사라는 의미다,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공산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감옥 안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대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음식은 딱딱한 빵 조금, 그리고 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온 크리스찬들과 함께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딱딱한 빵의 11조를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돌봐주고 기도하고 자기들이 모아놓은 빵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크리스찬 공동체임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환경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고 말을 합니다. 빛은, 사랑은 풍성함으로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면 빛으로 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다수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그리고 어제 잠깐 글을 쓰다가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외롭게 사셨구나. 근데 그게 빛이고 그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빛이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은요, 빛은 빛으로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 확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어둠이
빛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괜히 따지지 마세요. 어둠이 어떻게 말을 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어둠이 빛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빛, 너 일로 와봐.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보여줄게. 그래서 빛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빛이 어디가 어두운데? 가봤더니 환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어두운데 보여줄게. 그리고 진짜 어두운 곳에 빛을 들여가. 자, 여기 봐. 그랬더니 빛이 갔더니 또 어떻게 돼요? 환해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예화가? 빛은 빛으로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어두움이 많아도 빛을 불러내면, 빛이 가면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책인데 헬무트 틸리케의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이에요.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여기에 좋은 글이 있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소금과 빛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속성이 있다. 쓸모있게 되려면 둘 다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 다른 무언가와 섞여 스스로 희생되어야 한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없어진다. 소금을 조금만 뿌려도 그 많은 반죽의 전체가 변한다. 순전히 양으로 볼 때 세계 인구 전체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다량의 음식물에 넣은 소금 몇 알갱이에 견줄만 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 있다. 너무 소수이며 가정과 일터와 지인들 사이에서 고립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고작 소수의 보잘것없는 남녀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다. 그분은 너희는 세상의 거대한 무리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대중 속의 한 줌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다. 본질상 그것은 소량이다. 여러분, 소금이 그 책임을 다하려면 소금통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들을 소금으로 비유할 때 우리들이 왜 소금통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같이 뭉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안전하게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면 소금은 절대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은 소금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들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일부 예배에 설교한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말 좋은 비유였는데, 밤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가로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 함께 모여 강력히 빛을 발하자. 그래서 가로등이 다 모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조금 강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어두운 길을 다 비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빛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부르심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 공동체에 너희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요한이 아주 안타깝고 마음 아팠던 게 뭔가요? 요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가 있고, 너희들이 진짜 어둠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유치원에서 병원으로 필드 트립을 갔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간호사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그렇게 손을 자주 씻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은 건강을 사랑하고 병균을 미워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거야. 제가 감동을 받는 걸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받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내가 너무 작은 것에 감동받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병균을 미워한다면 미워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근데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세상과 지금 요한이 생각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정욕적인 것, 악마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것과 우리들이 무관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옷, 먹어야 되는 음식, 자야 되는 집,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정욕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 속에 있는 욕심, 욕망들을 포장한다는 거죠. 아마 젊은 여러분들이 중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꽤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할까요? 또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내가 이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내면에 깊숙이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인지 내 사업이 잘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인지를 우리들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들 중요한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서 우리들의 지위와 돈도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돈과 포지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이것을 감추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예를 들죠. 여러분들 학 알아요? 학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고고함. 학이 참 고고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물에서 한 다리로 외발로 탁 서 있는 학, 고고한 학. 근데 누가 그런 글을 썼다고요? 학이 한 발을 들고 물에 쫙 서 있는 것은 고고함이 아니라 지금 밑에 개구리가 지나가는지를 보고 채려고 한 발을 들고 고고하게 보이지만 고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공을 고고하게 포장하지만 우리는 세속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인데 첫날 공항에 나를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러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탈 수 없는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아우디도 아주 좋은 아우디를 타고 와서 나를 이렇게 라이드를 주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거 내 차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런 차 타면 뭐라 그럴까 봐. 내 차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거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저 있는 동안 저를 이 차로 라이드를 주라고 이 차를 빌려줬다고 이 차 내 차 아니라고 그 교인이 참 좋은 교인이라고 너무너무 신실하다고 그러면서 이 교인이 이 아우디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돈 벌면 목사님이 아우디 사드릴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돈 벌면 사준다는 거라고. 그게 문제라고. 돈 못 벌면
안 사준다는 거라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돈 벌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힘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고고함을 가장한 우리들의 권력욕, 성취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세속적인 육체의 일을 하는 것들에 분명한 표가 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너희들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오늘 이 빛,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빛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알죠? 그 책이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맥스 루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가 언급한 말을 보면 9대 2의 비율로 하나님과 골리앗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9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2는 골리앗에 대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계속하는 말들은 이런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은, 골라이앗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인칭, 사람으로서의 고유대명사도 있지만 골라이앗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인생에 만나는 커다란 난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이 굉장히 큰 난관이었고 무서운 적이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 창, 그의 갑옷,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가, 그의 경력, 그런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 그를 한번 언급하고 그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며 나가서 싸워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둠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무척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본질상 빛은 양이 아니고 소금도 양이 아니라는 것. 빛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 것에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체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빛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빛으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가면 외로울 거예요. 세상은 많은 어둠이니까.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다 어둠이야.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환해져요. 왜? 본질상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들이 빛이 된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멋있는 일인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증명되어 다음 주에
또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